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4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에 다 함께 또 11시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나오셔서 구세주 메시아 탄생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뭐냐면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기 4주 전부터 예수님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4주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분부대로 행하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부대로 행하여. 다시 한번 합니다. 분부대로 행하여. 모든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그 분부대로 행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한 말을 상대편이 순종하게 되길 원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명령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말에 순종한다고 하면 그 말을 한 사람, 명령을 한 사람에게 종속되어 있어서 나약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명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을 상대방이 순종해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권력이 높든 낮든 모든 사람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가르치고 있으며 그 순종을 요구하는 주체를 믿음으로 분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분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리 가라 그러는데 이 말은요,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구체적인 목적지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보여준 땅도 아니고요, 보았던 땅도 아니고 보여줄 땅.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출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시는,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집을 떠납니다. 자, 이걸 요구하시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가야 할 땅을 이미 선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거고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내일 일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내일 일을 가야 할 곳,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해야 할 일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가라면 가면 되고요, 서라면 서면 되고요,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고요, 예배하라면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나이 75세에 하란에서 삶을 정리하고 떠납니다.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아, 짐 싸서 떠나. 어디로요? 묻지도 않습니다. 왜요?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실행해서 곧바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분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 그리고 그냥 17, 18년 동안 키운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데 이 제물로 그냥 제물이 아니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제물을 칼로 각을 떠서 나무에다 올려서 불로 태워버리는 그것을 번제라고 그래요.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17, 18년 동안 키운 그 아들을
각을 떠갖고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따지지도 않고 아내 사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의논하지도 않고 그냥 삼위기를 떠나서 번제를 드리려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아서 칼로 치려 갈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제 아브라함이 곧 죽일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부를 때는요, 급한 거예요. 죽일 것 같으니까 칼을 쓰지 말라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순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고 순양을, 숯불에 걸려 있는 순양을 대신 아들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도 꿈속에 나타난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분부대로 행하는 요셉이라는 한 청년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메시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성탄절을 이제 4일 앞두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후손 요셉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고, 같은 마을에 아주 아리따운 마리아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을 한 사이였습니다. 옛날에는요, 지금은 결혼식을 바로 하지만 옛날에는 약혼식을 하고 한참 있다가 결혼식 했잖아요. 그런 게 풍습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약혼을 한 사이, 결혼은 아직 안 했지만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약혼을 했지만 아직 동침을 하지 않은, 한 번도 마리아와 동침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8절 중간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겐 큰일 난 겁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건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법에는요,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를 하면 간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요셉은 큰 실망과 함께 낙담을 하고 한편으로는 갈등이 생깁니다. 사랑했던 여인과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계획도 세웠을 테고 둘이 함께 살 집도 준비하고 있었을 텐데 동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도 잠자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이라니.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여기 가만히 끊고자 하여를 참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혈통이면요, 다윗의 자손의 혈통이면요, 이스라엘 정통 가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씨가 김씨다, 이씨다, 그래서 왕족이다, 박씨는 박혁것의 후손이다, 이러면서 그 자기의 후손을 따지잖아요. 혈통을 따지잖아요. 여기에 성경에 나온 다윗의 후손이면요, 다윗의 혈통이면 대단한 후손이에요. 정통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죄값을 물어서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문 19절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말씀이 원문에 보면요, 의로운 사람이지만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하지만 요셉은 고민 끝에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예요. 이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약혼했었던 것을 없었던 일로 파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혼을 해놓고 한 번도 동침을 하다는데 임신을 했으니 이거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죽일 수는 없으니 약혼을 파혼하고 조용히 보내야지, 이런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잉태를 했어요.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잉태를 했어요. 그걸 알았을 때 그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요셉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성령에 의한 잉태라는 것을 요셉이 알기 전에 먼저 마리아한테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한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실을 요셉에게 마리아가 알렸어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무튼 요셉이 마리아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놀람과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임신을 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는 것,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제 요셉은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율법대로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처녀가 잉태했으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이렇게 이혼 정서를 써주고 그냥 가만히 끊고자 내보내는 거예요. 조용히 내보내는 거예요. 이 중에 요셉은 두 번째를 선택해서 이혼을 결정했지만 마음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서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데려와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망설이지 말고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해라. 이 말을 마리아한테 한번 들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마리아한테 들었잖아요. 그런데 근심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성령님이 아시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히브리어예요. 여호수아 혹은 예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예수라는 얘기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히브리어예요. 고민하는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되는 요셉의 꿈과 환상 속에 주의 사자가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선지자에게 의해 예언됐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요셉에게 지금 나타나기 이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혈통으로 전통 있는 가문의 요셉은 당연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은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옛날에 혈통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요 구약 성경을 딸 외우고 있어요. 여기서 요셉은 궁금하기도 하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기도 하지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미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고 있어요.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 요셉이 이 말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지금 요셉이 어디 살고 있어요? 베들레헴하고 아주 거리가 먼 갈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나는 지금 갈릴리, 베들레헴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된 거야?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이방인 취급을 하면서 나사렛 사람들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나사렛 땅에서 메시아 탄생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 읽다 보면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태어나겠느냐, 나사렛 땅에서 태어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적도 많이 있어요. 이 나사렛 땅은 베들레헴 이게 시내에서 재개발되면서 이주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사는 그런 곳이 나사렛 땅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그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고 아들을 낳아서 예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잉태 사실을 알고도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식을 올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기를 갖고 있는 모습인데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식 결혼을 하고서 신부와 동침할 수 없다는 것은요, 신랑의 입장에서 힘든 일이에요. 맞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의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자 이름을 짓고 할례를 베푸는 수고를 했으며 헤롯의 음모를 피해서 애굽으로 12년간 도피했던, 목숨을 걸고 도피했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더하여 헤롯이 죽은 후에도 안전을 위해서 요셉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그 고향으로 가지 않고 그 전에 살던 다시 나사렛 땅 갈릴리 지역 목수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으로, 경험과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강력한 초자연적인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메시아, 자기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예수,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요셉처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28살 때 교회 다시 나가기 시작해서 목회자가 되기까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봉사 활동 많이 했습니다. 봉사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해야죠. 그 봉사하는 그 봉사자들은 월요일 출근하면 토요일까지 그때는 일했어요. 주일날 쉬는 날인데 주일날 오히려 쉬지 못하고 더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가서 새벽부터 밤늦게 7부 예배까지 봉사하고 나면 초죽음이 돼요. 그리고 월요일날 또 출근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져야 될 부담감도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그런 봉사를 한 3, 40여 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참 많은 시간 동안 해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하는 데 쉽지 않습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희생과 봉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손길이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한 거예요. 그 자리가, 사망을 감당해야 하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요셉이 주의 사자의 명령을 들으려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분부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삶으로 살아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을 앞두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한 명도 아멘 안 하시네. 믿으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짐을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는 기념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생일잔치 하잖아요. 생일날 맛있는 거 먹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맛있는 거, 평상시에 안 먹던 거. 옛날에 못 살 때도 보리밥만 먹을 때도 생일날은 쌀 조금 섞어서 먹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생일 때 맛있는 거 고기 먹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먹고 선물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탄절 예수님의 생일을 경축해야 되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지금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어요. 지금이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시간이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딱 오는 날은요, 그날 바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할 수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마라나타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로운 사람 다윗의 후손 요셉처럼 주의 사자가 나타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믿음 뒤에 따른 행위를 요구한다면 분부대로 행하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납득하기 어려운 말을 하든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든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하든지, 그것이 주의 사자의 말이라면 분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기쁘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라면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힘들고 벅찰 때도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해하고 납득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분부대로 행하여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4일 뒤에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에 지금 동승한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시간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날 드리려고 이번 양양 금식 기도원 가서 올라올 때 선물 사왔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선물인지는 밝히지 않을게요. 성탄절날 오시는 분만 받아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탄의 기쁨 생일날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그 예수님이 성탄의 기쁨을 선물을 나누라고 하셨는데 담임 목사가 그냥 빈손으로 올 수가 없어서 귀한 거 사다 감춰놨어요. 여러분 기대하시고 성탄절날 11시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분부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라고. 그럴 때 분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내 능력이 안 돼요. 내 영역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킬 때는요,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는요, 아브라함이 갈 곳을 미리 예비해 두고 있기 때문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순종을 요구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걸 다 맡겨 주셨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분부대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